가을이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예식들이 참 많아지죠. 결혼식도 새로 생기고 또 초청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초청받고 가장 미안했던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제자 결혼식 때였는데요. 오시라고 이제 이미 전화다 하고 초청료도 받고 내가 갈게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결혼 예식. 근데 가려고 그날이 휴일날이었거든요. 고속도로 딱 들어섰는데 차들이 안 빠지는. 참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이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데 이 못 도착하는 심정이 어떤가를 그건 한 3시간 동안 그냥 가면 1시간 반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제가 그 결혼식 이제 다 준비. 네, 도저히 시간 안 되겠다. 혹시 주변에 목사님들 오시면 부탁을 해라. 그래서 겨우 갔는데 가니까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도착했는데 근데 그건 좀 오래도록 좀 마음에 좀 남아요. 일찍 다른 방법으로 갔으면 될 거를 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서 지금도 오래도록 좀 결혼식을 늦어서 미안했던 감정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초대장이죠. 누구를 초대하느냐면 이 땅에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우주 가운데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이시고 죄값을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죠. 요즘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주부들은 드라마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집에 가면 잠시 이렇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 보니까 아직 산에 남았어요. 그런데 그 보면 굉장히 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희생적이고 그렇죠. 네, 두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잠깐 보면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둘이 사랑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좀 어렵게 끝날 것 같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드라마틱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왕의 초대입니다. 그게 초대하고서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 결혼식을 전에는 그냥 누가 한다 갔지만 한다 그러면 그냥 많이 갔잖아요. 요즘은 초청장을 받는 사람만 가는 것이 예의가 됐죠. 요즘엔 그래요. 왜냐면 가족 결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초청장을 받아야만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예의가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교회도 우리의 시대는 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탈기독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한때는 교회 가면 애들도 다 착해지고 또 못된 사람도 좋아지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이 교회를 상당히 우려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과연 왜 이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무서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약해져 갔대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을 예언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남유다. 결국 이 예언은 그들이 포로에 가서까지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 그런 예언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한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고 가야 합니까? 도대체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힘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면 힘이 납니까? 쉬운 얘기로 무슨 돈 많이 생기면 힘이 나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냥 좀 좋은 자리에 내가 가면 힘이 나죠. 그렇죠. 좋은 자리 가면 뭐가 따라와요? 물질과 명예는 당연히 따라오죠. 그래서 그럼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주셨던 비밀 한 가지는 그거였습니다. 다른 것이 너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겠니? 아멘. 다른 거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모든 것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래요 주님. 그렇죠. 제가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심으로 저는 많은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말씀 6절 말씀 가지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에 같이 오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게 다가왔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관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 깊숙이 맞아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얼마나 떨리는 가슴으로 기도한 줄 아세요? 근데 집사님 안 떠셨죠? 담대하셨어요. 저 내공은 오랫동안 기도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사님께서 다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준비한 것을 놓고 오셨는데 그냥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기도 한 줄 한 줄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요. 저렇게 향기 나는 기도, 응답하실 만한 기도, 응답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하나님은 그럴 때의 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러죠.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 강남 집값을 누가 올렸어요? 그 여러분들 지금 귀가 열리잖아요. 누가 올렸어요? 대통령이 올렸어요? 전부 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 국가 정책 탓.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단합했다 그러던데. 맞아요. 사람들이 단합했대, 단합.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해서 좀 해가지고. 또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다 누구 탓만 해요? 정부 탓. 물론 정부가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원인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사 오시라고. 오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른다. 다 가는 곳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 때. 그렇잖아요. 그 때가 있어요. 뭐든지. 일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할 때. 그 지금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가장 임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기가 되고 뭐라냐면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은 내가 송파 세순교회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들을 찾고 병든 심령들을 찾고 약한 심령들을 찾아 내가 치유할 것이다. 아멘? 그러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까이 가겠다. 예배 자리에 내가 임하겠다. 그때 내게 말하라. 그때 내게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변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를 부르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 몸이 변하는 겁니다. 이 시간. 그냥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의 피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또 신앙의 결단은 돌아서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시험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왜 시험이 오냐? 우리가 거쳐야 될 훈련들이 있어요. 혹시 지난 주간에 힘들게 보내신 분 계세요? 직장에 가서나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문제들이 마음껏 찾아온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옮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나십니까? 지금 옮기세요. 그분께.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가 가질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나가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함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8절, 9절을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보면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일상적인 얘기인데 어떤 분이 차를 탔는데 자꾸 옆에 자기가 싫은 남자가 기대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이 사탄을 잠을 깨워서 일으켜 주십시오. 옆에 보니까 예쁜 젊은 아가씨가 자기 기대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해주세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인생의 길은 자기 뜻대로 가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든가요? 대부분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좋아요, 싫어요? 싫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마음에 맞아서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길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결론으로 가서는 누구 길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맞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이 동네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유기견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죠. 보니까 어떤 강아지는 자기가 앞서서 막 가. 강아지가 앞서서 간다고. 강아지가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보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랑 똑같은 애가 한 마리 있구나. 우리는 우리가 앞에 막 갈면서 누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게 우리 어리석은, 그게 성경이에요. 내 생각은 이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자꾸 죄가 있는 것, 자꾸 없어지는 것, 잠시 있을 걸 해서 우리는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영원한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일단 우리는 그걸 많이 느끼죠. 하나님은 우리 편보다는 우리의 반대편에 계실 때가 훨씬 많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자동차 이렇게 갖고 가다가 옆 사람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왜 다툴까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운전을. 꼭 보면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더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거. 근데 저도 가끔씩 느끼는 거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운전을 해요. 그렇죠, 장모님? 내비대로. 내비대로 하죠. 저는 내비도 안 들어요. 근데 가보면 꼭 옆 사람의 의견이 맞을 때가 어쩌다 한 번 있어요. 어쩌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으세요?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갈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 정해졌다고 자꾸 믿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내 길이라고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그분이 정해놓은 길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이도 넓이도 길이도 높이도 다 다른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던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뜻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길을 잘못 생각했구나, 그걸 느끼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대로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순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읽어.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므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한 일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뿌린 걸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12절을 읽어봐요. 그들에게 소망이.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에 묻은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나무가 뭘 한다고요?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친다고 말할까? 그것은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손뼉을 친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합니다. 또한 그들의 회복의 하나님이 내가 배워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와서 보니까 그들의 모든 재산은 무너졌었고 말씀도 없었고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현장을 그들은 돌아왔어요. 또 그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말라기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 백성들을 밤나무 상수리나무 앞에 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루터기를 남기겠다고 했어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에 반대로 가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잘려나가는 가지를 많이 보게 돼요. 가지가 다 잘려나가도 무엇은 남는 거죠? 구루터기가 남는. 구루터기가 있다니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게 돌아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불러. 너희 일들을 돌아켜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끊이지 않는 축복으로 도와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아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 있는 큰 아들, 아버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어요?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잡아준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집에 잘 있다고 생각했더니 이제는 큰 아들이 집을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너무 슬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돌아오고 있던 사람들이 힘든 그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와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낫겠다라고 잘못된 계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만족과 기쁨, 하나님 주신 위로가 우리 성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내가 있었고 또 그 문제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잘못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악한 것을 버리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주님과 합하여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